최근 개봉한 영화 가운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고 그 전편인 한 6, 7년 전에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첫 번째 편을 봤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이게 잘 공부해서 만든 캐릭터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감독도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인간의 감정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해서 캐릭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5가지 감정을 주도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감정의 리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죠? 예, 맞아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서 슬픔에 잠기거나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까칠한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소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의 내용처럼 기쁨이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감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쁘게 사셨습니까? 네. 여기만 기뻤고 여기는 하나도 안 기뻤나요? 기쁘게 사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기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기뻤나? 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바쁘게 정신없게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싶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보다 내가 항상 기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반대로 기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분하고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지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 가짜 기쁨에 속아서 가짜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시대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구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기쁨, 성적인 기쁨, 마음껏 배부르게 포식하는 데서 오는 기쁨, 경주에서 이기는 기쁨, 술을 마셔서 얻는 기쁨, 마약과 환각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진짜가 아닌 유사 기쁨, 가짜 기쁨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러한 가짜 기쁨을 쾌락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순수한 기쁨인지 아니면 변질된 쾌락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쁨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기쁨의 감정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에 크게 관여를 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증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집중력이 사라지고 의욕과 목표도 없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복 호르몬들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쬐며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과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피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노력 없이 기쁨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 상황에 기쁠 일이 있냐? 즐거워할 처지냐? 나를 괴롭게 하는 현재 상황이 바뀌어만 나는 기쁠 수 있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해야만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퍼드 대학교 중독의학 정식의학 교수인 애나 램키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행복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웃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 등 일상에서 행복한 일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쉽게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약물에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호르몬 분비를 극단적으로 일으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마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지대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성인 중에 3.1%, 청소년 중에 2.6%가 금지된 마약류 13가지 물질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또한 아주 저렴하게 이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운 기쁨을 얻기 위해 그것을 구하고 찾고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쉽게 그리고 인위적인 변질된 기쁨,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대용품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생각을 하죠.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유, 그래도 내가 쾌락까지는, 내가 마약까지 손대지는 않겠지.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순수하고 청결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와 꽤 가까운 사이였는지 잔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계실 때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는 대부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까? 와, 이거 되기만 하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 바로 물을 떠다가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알코올은 있었을까? 아니면은 30년 산보다 더 괜찮았을까? 아니면 드라이했을까? 아니면은 스윗했을까? 별의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남의 딱한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리아의 따뜻함과 영문도 모르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술로 내어준 하인들의 순종의 찬사를 보내면서 역시 기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베푸신 첫 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할까요? 표적이라고 할까요?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의 번역인데 예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세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고하는 것이고 표지판과 같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과 이루실 일과 걸어가실 그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의 예고편이자 걸어가실 길을 보여준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갖는 의미를 알면 이날의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첫 번째로 찾으신 집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오늘 집이에요. 전도서에서 지혜자 코엘렛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한 첫 공식 행사인데 그곳이 잔치집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식 순서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남자는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부가 아니죠. 이제 여자죠, 여자.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생명을 받은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프로포즈 멘트 정말 끝내주네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다 이렇게 웃음을 보이시는데 그런 느낌 같아요. 이 정도쯤은 나도 다 했다. 네, 그렇죠. 보통 프로포즈 요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해야죠. 내 생명을 당신에게 준다. 내 생명을 받은 나의 아내가 되어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의 생명을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프로포즈보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이 의식을 마치면 이 의식을 뭐냐면 약혼 예식입니다. 신랑은 급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뭐냐 하면 아내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에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이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마리아가 승낙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요셉이 신혼집을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떠나 있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누가 등장하죠? 등불 든 처녀가 그때 신랑 신부의 그 길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 행렬을 맞이하고 이들이 결혼식 자리에 들어가면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잔치가 시작이 되었으니 준비한 음식을 이제부터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하는 날에 신랑 신부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의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 유대인들은 이 날을 신랑 신부의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혼식 절차가 예식이 마치면 신랑 신부는 준비된 신방으로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내죠. 하나 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방에서 나와서 하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연합하는 의식을 잘 끝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하객들은 환호를 하면서 그때부터 잔치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일주일간의 빰빠라밤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 참 길죠? 요즘 결혼식 가면은 그렇게 저를 괴롭혀요.
5분 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의 잔치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이 좀 의미 있는 순서가 그래도 짧지만 서로를 향한 헌신과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결혼식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혼식에 꼭 들어가는 요소들이 4가지가 있어요. 유대의 결혼식을 보면 첫 번째 그건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옛 삶을 청산하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연합이에요. 신랑 신부가 더 이상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자, 혼인 예식이 이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4가지 과정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헌신하고 결단하고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혼인잔치집에서 하신 것은 아주 매우 적절한 첫 공식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도주죠. 포도주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때를 우기라고 하고요. 여름에는 안타깝게도 비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때를 건기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다가 비도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시작되면 물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비 많이 내렸으니까 좀 모아두지.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치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요즘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얼마나 농민들이나 아니면 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속 터져하고 힘들어하는지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을 써야 하는 농부도 계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압니다. 당신은 이제 물이 매년 부족하니까 매년 괴로운 것이죠. 그 건기의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수확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뭐죠? 포도가 납니다. 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수확한 과일로 만든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긴 갈증 끝에 해갈의 기쁨을 주는 복덩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포도주를 등장시킵니다.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고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빠져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술이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술이 빠져선 되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는 기쁨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단순히 음식이 즐길 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될 가장 즐거우고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할 잔치 자리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끊어진 겁니다. 중단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잔치 자리에 갔는데 장례식장보다 더 침울해. 아무도 웃질 않아. 슬픔이 가득해. 기쁨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잔치 자리,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결혼식의 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주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앞으로 동네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일인 것이죠. 혼인 잔치에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막다트린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짜 기쁨, 유사 기쁨,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난 시대가 된 것은 진짜 기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지만 그 순간 반짝 기쁘고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도박 중독이 된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재미로 그냥 한 10만 원만 써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카지노에 간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첫 코인에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답니다. 5억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한 달 일해서 버는 월급이 돈같이 느껴지지 않고 기쁘지 않았더래요. 기쁨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25억을 잃고 도박을 끊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로또가 되면 기쁠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삶이 사실 기쁠까라는 것은 사실 자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마음이 공허가 가득하고 무엇이 참된 기쁨을 내게 갖다 줄까 여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음이란 포도주는 금방 떨어집니다. 건강이라는 포도주, 부교라는 포도주도 다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언제 그 기쁨이 떨어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생겨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자녀들의 문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 포도주가 끊겨져 버린,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두렵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은 내게 힘이 있잖아. 어떤 일을 닥쳐도 내가 해낼 능력은 있어. 자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나의 힘을 믿으며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거야 애써 부인하지만 반드시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질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죠. 그때를 대비하는 건 인생이라는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딱 한 가지예요. 그 포도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은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기쁨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맛과 향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가 준비한 기쁨보다 더 크고 높은 수준의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맞습니다. 처음에는 예쁘지만 나중에는 다 볼 일 없어지죠. 볼품 없어지죠. 처음에는 건강하지만 그 건강은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만 예수님을 만난 속사람, 그분과 함께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보고 절망의 상황에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회복된 기쁨이 전에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임을 맛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표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고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 이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라 했습니다. 기쁨이 떨어진 잔치 자리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기쁨으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다라고 예고한 것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라고 표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실 일도 걸어가실 길도 걸어가신 길도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를 닮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제자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속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시는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모른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참 포도주 순수한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봐야죠. 그러니 세상에 가짜들, 유사품 그것이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기쁨이 여기에 있으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누가 밍숭맹숭한 거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맛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맛봐야 되죠? 방법이라도 알려주시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알려드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짜 기쁨과 순수한 기쁨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짜 기쁨을 맛보면서 이거 주님이 주신 순수한 기쁨인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두고 첫 번째로 두고 살면 가짜에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목회를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화로워지고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인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포도주를 기쁨으로 마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목회를 하면 목회자인 제가 어떤 일에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로또가 되고 그런 것에 기쁨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회춘을 해가지고 주름살이 다 사라지고 흰머리가 까매지고 뭐 이런 거 뭐 키가 더 커가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거에 기쁨을 느낄까요? 비싼 차를 타고 여기저기 주렁주렁 여기에 뭐 좋은 옷들을 막 입고 사람들이 무슨 진짜 멋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낄까요? 아니죠. 이런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은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은 교사는 자기의 행복보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런 교사가 어떻게 가짜 기쁨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병을 찾고 건강을 되찾아서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은 의사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돈 벌어다 주는 수단, 이렇게 생각할 리 없죠.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직원들과 기업을 성장시키며 이윤을 함께 나누는 더 큰 목표를 이루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내 밥그릇만 채워지는 것에 기뻐하고, 잘 안 채워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밥그릇이 커지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회사가 성장을 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때 함께하는 자들과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인 삶을 살면 가짜 기쁨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한 쾌락을 탐하며 헤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우선순위에 둔 삶에서 기쁨을, 다시 한번, 가짜 기쁨이 아닌 순수한 기쁨을 찾아라.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려면 기쁨의 속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속성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여요. 너만 좋으면 돼. 너만 기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기쁨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혼자만 누리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훈련도 가져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이 아니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가져왔는데 상자를 받으면 저도 사실 아직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안에 뭐 있을까? 내가 갖고 싶은 거였으면 좋겠다 하고 딱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 빈 상자 같다. 그래서 흔들어 봤더니 그것도 바로 앞에서 흔들어 봤어요. 다다다닥 뭐가 다다다닥 있어. 뭐지? 너무 가벼워서 상품권을 여기다 놨나 하면서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무슨 애가 쓴, 어린 애가 막 삐뚤삐뚤 쓴 카드 편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사모님, 내년에 만나요 하면서 이름을 축복이라고 쓴 거예요. 누구야? 하고 봤더니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딱 놨더라고요. 그 세 장을 딱 하면서 보니까 한 뭐예요? 심장도 안 뛰는 그냥 조그만 그 첫 사진을 준 거예요. 집사님이 여기 애 생겼다고, 임신했다고 제가 엄청 괴롭혔거든요. 너네들 너무 전투적이지 않다. 지금 결혼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뭐 하는 거냐. 막 했는데 하면서 그 사진을 보는데 전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안 주니까 네 가져, 나 주지 말고. 그리고 축복이가 이거 누가 썼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애다 생각하고 자기 삐뚤삐뚤 써지더래요. 그렇게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사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나요? 그랬더니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마이크까지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특송 준비하기 전인데 마이크까지 잡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와글와글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 가정에게 주님께서 기업으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큰 아멘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제가 기도를 너무 잘했나 봐요. 환호를 하면서 저한테 박수 친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거 아니라는 걸 다 알았어요. 저를 밀쳐놓고 저는 혼자 남아있고 이렇게 밀쳐놓고 이렇게 불러서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기쁨은 맞아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회와 소그룹의 모임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기다렸던 아이가 생겼는데 혼자서 하하 기쁘다? 이게 되게 기쁠까요? 남편만 넣고 하하 그러면 둘만 좋은 거죠. 그런데 와서 함께 나누고 이것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같이 마신다라는 게 얼마나 향기롭고 맛 좋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나눠 먹고 함께 나눌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믿음의 동지들을 만드세요. 예수 안에서 벗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 괜히 삐뚤어진 마음으로 시기하면서 쟤만 좋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그런 뚱딴지 같은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게 연합 아닙니까?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까? 그거를 누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세상의 가짜 기쁨, 유사 기쁨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순수한 기쁨, 진짜 포도주를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잔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여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 그분이 부어주시는 순수한 기쁨을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맛과 향이 뛰어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순수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수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쁨을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한 기쁨이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올 때 가짜 기쁨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잔치 자리에 이미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맛과 향이 좋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